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받은 자료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파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부활에 관한 문제로 부활 같은 건 없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낸 논리로 예수님에게 도전하였다가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한 율법사가 그러면 예수께서 이것도 알고 있나 보자 생각하고 시험해 보려고 질문했어요.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율법에는 크고 작은 계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같다고 말씀하세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그 다음 이후의 말씀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떤 데는 또 하나는 지혜를 다하여까지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일단 마음은 뭐예요? 원어로 카르디아인데 그 마음 영어로는 heart의 마인드가 아니고 마인드는 목숨으로 해놨잖아요. 목숨은 푸시케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목숨이란 말이 푸시케가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잖아요. 산 사람이 숨 쉬는 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뜻이에요. 푸시케가 됐단 말이거든. 숨 쉬는 살게 사는데 숨을 쉬면서 사는 이걸 푸시케라 그래. 근데 여기 지금 헬라어니까 푸시케지. 푸는 뭡니까? 네페시죠, 네페시. 그걸 되게 혼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목숨, 숨 쉬고 사는 걸 갖다가 말해. 우리나라 말은 그런 단어가 없어. 목숨이라는 말이 제일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어요. 목숨이란 말을 내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한자 말이 아니고 순서는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이 목이란 말이 이 목을 말해. 목으로 숨 쉬는 걸 목숨이라고 그러더라고. 숨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말이야. 목숨이란 말은. 네페시라는 말은 생명이 된 일 했을 때 생명이 된다. 네페시인데 그게 목숨이야. 목숨. 숨을 목으로 쉬면서 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디아노니아라는 말인데 깊은 사고, 또 마음 잘 이해하는 understanding, 그 다음에 imagination, 상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또 지혜를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준한 말씀들 성경에 너무 많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우리가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되느냐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의를 쌓게 돼. 외식하게 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율법에 대해 죽여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옛생명을, 겉사람을, 육신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조목조목 배워야 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만 아시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에요. 영으로 살게 하려면 영으로. 그 다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돼. 그것이 새 사람이야. 새 생명이고 영적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새 것이니까 뭐야? 영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또 중에 밑줄 쳐놨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십자가를 성취하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하여 대하여 살게 함이에요. 영으로 살게 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상 이렇게 우리는 못해. 계명은 줬지만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 발판도 없는 소리. 결국 하나님을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받아 이 십자가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 생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첫 계명이라니까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가로 1번 그런데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째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이라니까. 그게 내 사람이라니까.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뒤에 나오잖아요. 밑에.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와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날아온 시기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새 생명이거든 그게. 근데 꼭 옛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육신인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만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내신 것이 무엇? 하나님의 무슨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워가야 돼. 그냥 날 위해서 죽으셨다. 아 얼마나 큰 고난 받으셨다. 그것도 맞는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자꾸 넓혀가야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거든 속에서. 하나님은 커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배워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같이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으로 믿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3, 21절, 23절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밑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기 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윤리도덕으로 좋은 일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건 그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그 다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말을 지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니들이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있어서 간직하고 간수하고 잘 보존시키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게 하면서 뭐예요? 그걸 흘려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킵할이니 그 말이에요. 내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딱 믿고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봐 하나님이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내 속에 겉에 거 막 소위 쌓아서 율법 겉에 거 윤리도덕적인 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꽉 채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거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너희들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야 이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우리 저기 성령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전 삼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밑에 가로 2번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돼, 한 몸.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자. 독생자. 그리고 또한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주님의 양들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 그러지 뭐해. 그것이 다 이웃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신학교회 안에. 다 이웃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 흘려주는 것, 나타내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니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나도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커지는데 기쁨이 아니고 그건 외식이야 외식. 이거 입이 닳도록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거거든. 근데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으면 안 돼 이제. 십자가 복음은 자기를 삭제해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의 성도들에게 흘려주는 거,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시간에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래야만이 그 사람도 우리 변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첫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계명으로 첫 계명이 이루어져 성취가 돼. 따라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에 대한 참고의 말씀들이 쭉 밑에 해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중 제일 마지막 28절만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유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다 하나로 만들었어요. 다 통일시켰다고. 복종하게 하실 때는 만물을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다 통일시켜놓고 자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하게 하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래야지 완전히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돼갖고 결국 이뤄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함이라고 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만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완전히 통일시켜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성취해가지고 이뤄내려고 하는 구원이 마지막 정점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났다고 훌륭하다는 거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뭐 하나가 안 되잖아.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가 안 되고 한 파가 생겨 이렇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참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강조해서 내가 그 사람들 자꾸 비판하지 비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겉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쟁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 지키라고 다 잡혀 죽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 게다가 뭐예요?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혀 진짜. 지금 열심히 훌륭하다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율법주의자들이 못해. 그러니까 훌륭해 겉으로는. 근데 뭐해?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야. 마귀짓이란 말이야 그것이. 왜? 소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 불쌍한 거지. 불쌍.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죄종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 거꾸로 믿어, 거꾸로. 자꾸 자기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로서 언제 덕에 청청하고 혼자 우뚝 딱 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일 많이 해갖고 좋은 일 하는 건 좋지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키우니 그게 거꾸로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과는 정반대잖아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막 훌륭한 스펙을 쌓아가지고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너무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들 그런 사람이 또 많다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훌륭하다고 그거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살고 그런 건 좋지만 그럼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이것에 거슬리게 하는 건 다 뭐예요? 마귀짓이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이 주는 가장 핵심이라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자연 만물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요한에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이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훌륭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헛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윤리도덕으로 율법적으로 차원에서 뭐예요? 겉의 것으로 사랑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훌륭하고 20세기 성자 별의별 사람. 근데 하나님이 없어. 지옥이야.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밑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봐. 따라서 마가복음 37절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못 받는 응답 못 받는 바글바글하잖아. 엄청나게 많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라는 말은
물론 이제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한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뜻은 뭐예요? 내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뜻이야.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야. 나는 진리여 진리여잖아. 내가 참이여. 그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구하면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내 욕심대로 구한 건 안 돼요. 될 때도 물론 있지만 아버지 뜻하고 말이면 해주시겠지.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밑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하는 그 이웃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6절 선한 사마리안 비유 말씀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질문했잖아요. 라는 질문에 저들이 그 바리새인들도 자비를 베푼 자 곧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니까요. 우리의 진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밑에 말씀 잠깐 다 거기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만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셔므론이에요. 셔므론이라는 말인데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근데 이 망대란 말은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는 뭐예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요. 근데 가시가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지. 십자가로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거, 킵하는 거, 보호하고 보존하고 세심히 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울타리를 쳐서 만드신 영역이 그게 교회잖아요. 이 신약교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이웃이라니까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첫 계명과 두 계명이 강령이란 말은 크레만님이란 말인데 강령, 매달다, 투행 이게 매달다는 말이에요. 매달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은 같은 것이니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 한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즉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성경이라니까요.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복음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세 계명은 이 계명을 갖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세 계명이라고 그래요. 세 계명이란 말은 영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율법으로 줬던 것을 영적인 계명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세 계명이라고 그래. 세가 들어가면 영이야. 영. 진짜 실체. 세 계명은 사실 구약 전체가 말씀하는 강령이다 그 말이에요. 강령이란 말은 무슨 뜻?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란 뜻이야. 강령이란 말은 한자로. 그런데 전부 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거야. 하나님 사랑이 실천장이 뭐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이를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치 새 계명을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인 것 같잖아요. 말이 맞아, 맞긴 맞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야. 처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1, 2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런데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밑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새 계명인데 우리가 생각해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거 아니야. 그걸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얘기.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더 알아가는 만큼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봐.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돼. 필연적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걸 깨달아서 그걸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다하고 또 뭐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받으면 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돼 있을 건. 나를 보면 알 거 아니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흘려주고 싶어서 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내 것을 내 자랑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를 십자가 사랑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게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 남이 모르는 이 보화를 품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아가고 그걸 흘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은 사실상 어때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둘째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만방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십자가 복음을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흘려내는데 열심을 내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가지고서 못 가지고 이거 전부 다 겉에 것만 가지고 있네. 그건 틀려 먹은 사람이지. 그것이 속에 주는 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있으면 내 아들. 없으면 뭐해? 난 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만방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에베소 2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보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 두 개를 꼭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뭘 사랑이라고 하는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러면 자기 의미가 드러나잖아 지금. 그다고는 십자가 보고 막으면 정반대잖아요 지금. 그건 율법이지. 이렇게 사랑하는 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자유가 올 수가 없어. 항상 두렵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했을까? 주님 주고 앞에 주님 부를 때도 들었잖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취가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거죠? 어떻게? 믿으면 그래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증이거든. 인쳤다 그래 그걸. 너는 확실한 내 자식이다. 탁 지금. 근데 막 방언 받고 어쩌고 은사 막 어쩌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지옥 가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겉의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 아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열려 수건이 거쳐진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그걸 흘려내. 그건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 사람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예요. 13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육체로 본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본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어져. 그리고 보여. 그래서 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14절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앞에서는 못 본다고 그랬는데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봤다고 그러나. 왜? 성령 받았으니까. 수건이 거쳐서 속에 있는 내용인 속에 감춰놓은 것이 그 진리 보화가 보인다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았고 또 증언하게 돼. 자꾸 말하게 돼. 미움을 받아요. 희한하게
요한복음 8장 40절 이하에서 47절까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꼭 잡아주려고 그래요. 계속 진리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진리라고 계속 나와. 4번인가 5번인가 나와 하여튼 거기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왜? 하나님 택한 백성들 들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공경해? 진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말이야 예수님.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지금 똑같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야. 옛날에 지금은 예수님 때랑 똑같아. 진짜 구원받을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십자가가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에 차여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단 말입니다. 적어. 많지가 않아.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얼마 전에. 자 14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이거 다 교리적으로 배웠고 아는 거랑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지요. 다 믿는다 그래. 근데 아들이란 말은 씨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씨를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오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아버지의 말씀을.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봐.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16절에. 근데 가만히 보세요. 16절 앞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걸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어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를 딱 가로치고 이어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을 딱 가로하고 앞에 말하고 이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믿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행동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겉으로는 행위로도 나오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근원적인 것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 그게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가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들과. 이로써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하나님 하나가 됐으니까 믿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가 됐으니까 뭐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완전히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적으로 사랑을 행해가지고 온전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항상 불안에 떠나야 돼. 그건. 그런데 믿음으로 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거 완전히 믿어진 사람을 말해.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해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돼. 17절.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똑같이 주님과 신비를 가게 된단 말이에요. 3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못 믿는다는 얘기야 이 말은. 그래 가지고 사랑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래 항상 뚫고 있어.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거 꼭 아셔야 돼. 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니라. 그런 말이야. 똑같아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능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게 돼. 그 큰 사랑을 가지고 혼자 있을 수가 없어. 감추인 보화를 막 전해주고 싶어서 몸부림이 나는 거야.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함과 긍휼함과 사랑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지옥이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그 자비함과 긍휼함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 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은 것만큼 듬뿍 받아 똑같이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함,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가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겠단 말이야. 행위가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우선 알아야 돼. 우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가야 돼. 깨달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 큰 사랑을 더 자꾸 이제 깨달아갈수록 그걸 또 알려주고 싶어. 몸물이 날 거 아니야. 알려주고. 그것이 사랑, 이웃사랑이라니까. 그 이웃사랑 하면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지극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니까. 먼저 알아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놀라운가. 놀라운 사랑이죠. 아멘.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 봐요. 이런 차원도 생각해야 돼. 넓혀가는 말이야. 넓혀가. 여기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번제단이고 여기 물두멍이고 십자가 복음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성막이 여기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 여기 성소, 지성소 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셔. 지성소에 여기 계시는데 여기 휘장이 많아갖고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근데 이거 여기까지 여기 터져갖고 싹 볼 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으려면 여기 찢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순서가 있어.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죽고 먼저 죽어야 돼. 번제물 예수 돌아가실 때 육체가 죽은 거거든. 십자가에서 찢어 죽인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번제단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크게 예? 물두멍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바다라 그래. 바다. 요건 홍해를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아.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야.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보이는 거라고.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작사를 해버리고 말잖아. 그런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게 뭐예요? 침례 사건이야.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잖아. 그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후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 가는 데 뭐예요? 떡상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향단 있고. 그러니까 떡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촛대 기름 우리가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을 피워 올릴 수 있어.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하게 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찢어져 버려야만이 뭐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찾아봐요. 네,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달려 딱 돌아가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했던 휘장이 쫙 찢어져.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쫙 찢어가지고 넣으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새롭고 그래. 새롭고. 새 것은 뭐예요? 새롭고가 무슨 뜻이요? 영화시키고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게 하는 길이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 그래서 나는 길이요 보자 예수님. 그리고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냐. 예수님이 몸이 찔려서 죽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 그 담이 뭐냐고? 그만 뭐라서? 죄라고 죄야. 그 죄가 뭐냐면 그 죄를 딱 청산해버린 거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그걸 믿으면 우리가 똑같이 믿었잖아. 그러면 그것이 쫙 찢어져.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삼라 만상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거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놨어. 그런데 육체 때문에 지금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걸 착 찢어버리니까 뭐예요? 속에 것이 보여. 그런 의미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말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 나를 살리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그 육체를 탁 찢어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힌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거기 뭡니까? 창세기에 나와. 아예 타락하기도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펴세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깊고 원대한 깊고 높고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니까.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창조했던 그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정복하다 그 다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다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정복하라 말은 삼라만상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사람에게 아담이 원래 그런 뜻이거든. 아담은 뭐야? 하나님의 피 그런 뜻이거든. 원어 자음을 파자면 아담. 보겠습니다. 이게 담이에요. 이게 담이 피야. 히브리어로 피라고. 요건 하나님을 나타내. 알레프. 하나님. 담으니까 피는 생명이거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이유가 이거야. 자기 생명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피조물인 우리를. 그래서 아담이야. 그런데 이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이 있었잖아요. 모든 마음을 보자마자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다 갖다 붙여.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뭐야?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수건이 딱 죄 때문에 가려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다시 아담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뭘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나님 생명처럼 그게 우리야 그게. 자 그런데 봐요. 정복하라 그 말은 뭐예요? 28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맞죠? 모양대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들고 같이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정복하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예? 땅을 정복하라는 28절에 땅을 28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고 바다와 물과 그 세계와 거쳐 온 땅과 땅에 느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밑에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 나오네. 예. 그 정복하라는 말이 카밭이란 말인데 짓밟다 그 말이야. 땅을 짓밟다 그 말이야. 땅을 짓밟다 또는 복종시키다 그 말이야. 땅은 육체잖아. 그림자라는 말이 모형이야. 속에가 진리가 들어있어. 땅은 짓밟아 버려야 돼. 그래갖고 복종을 시켜야 돼. 그것이 지가 주인으로 살아오잖아. 그게 세상이잖아. 육체는. 그걸 짓밟아 그러면 그게 짓밟은 게 그게 뭐야 십자가지. 그래가지고 복종시켜야 돼 육체는 영에게.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다스리다란 말은 라다란 말인데 원래의 뜻이 그것도 똑같이 짓밟다는 뜻이요. 짓밟다는 뜻인데 또 분명한 또 귀한 뜻이 뭐냐면 부스러뜨리다 그 말이에요. 겉에 거 껍데기 그걸 깨부셔 부스러뜨려 버리면 속에 거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막에 비유하면 십자가 복음에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휘장을 쫙 찢어지는 예수님 몸이 찢기는 걸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모든 만물, 육체, 그림자, 모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그걸 탁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독약 먹어서 죽은 거 아니고 찢겨가지고 죽어요. 왜? 그래 속에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겉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 찢어놓으니까 속에서 뭐가 나와? 속에 감춰놓은 그 진리, 생명이 나와. 피. 생명체, 진리가 나와. 그걸 뭐에? 다스린다 그래. 땅을 다스리는 거야. 근데 땅을 뭐에? 끌려가. 잘 다스려갖고, 다 다스린 게 아니라 잘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래. 그 거꾸로 미는 거야. 그래야만이 왜 겉의 것이 모형이 파괴가 돼버리고 사라져서 찢겨져서 속에 피가 나와야만이 속의 것을 알아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육신적인 것을 다 다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다스린다 그래.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산나만상 모든 거 보면서 역사 돌아가는 건 모든 거 성경 말씀 겉의 말씀을 보면서 속에 있는 것을 열려야 되는데 그 열려지고 수건이 찢어지는 것을 열리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에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려 못 박혀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사람이야. 그걸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에 찢어지면서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얘기거든. 감춰놓은 것이 수건이 열려버리고 덮개가 거쳐져 버리고 속에는 하나님 보인다는 얘기야. 그걸 믿었어. 성령이 쏙 들어간 사람에게. 그래서 뭐해? 다 이제 겉의 것이 실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해. 이게.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의미도 모르고 막 믿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저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우리를 왕이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왕. 왕은 뭐예요? 뭘 갖다 왕이라고 그래? 잠언 25장 2절에 나와. 자, 그리고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잠언 25장 2절에 나와요. 펴십시오. 잠언 25장 2절이에요. 25장 2절. 자, 근데 좀 번역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꾸 십자가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배워가야 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래. 이거 하나님께 사실은 이를 숨겨 육체는 모르도록 심지어 설교를 하시면서도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번역이 잘못된 거야. 이를 밝혀내는 것은 그런 뜻이야 원래가. 그래 숨겨놨거든 자연 마음을 속에다가. 그러려면 속에는 것이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을 걷어내버려야 되잖아요. 속을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찢어내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찢었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만드신 분이잖아. 그래서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왕이라 그래.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뭐예요? 18장 37절에서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왔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또 진리를 증언하는 게 뭐예요? 속에 감춰놓은 것을 밝혀내는 자. 근데 근본적으로만 우리같이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속에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예수님은 죽으셔가지고 아예 그 근본적인 가로막은 담을 찢어버리잖아. 그걸 누가 하셨어? 예수님 하셨잖아. 왕 중에 그래서 왕이라 그래. 이해가 됐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을 알려준 것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어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 십자가 보고 그냥 날려서 죽지 너무 아프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 상상을 초월하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돼. 날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날마다 줄어들면서 날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흘려내게 될 거 아니야. 남이 모르는 거 알게 됐거든. 비밀한 거, 감추는 거. 그걸 말하고 싶어갖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것이 이웃사랑이야. 그래야만 막 전해주는 거. 그래 그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겉에 것으로 전해 구제 중엔 못 살아. 그 사람 영생 못 얻어. 이 세상에서만 좀 도움을 받겠지. 그래서 속의 것으로 구제하면 그 사람 영원히 영생한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왕 노릇한다고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 베드로 사도가. 왕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좌우로도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받고 참으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빛을 수많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왕노릇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속교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성속교를 통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